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를, 진짜 참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일본의 이 지배에 항거하여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며 펼친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독립 만세, 이렇게 독립운동, 만세 운동이요, 바로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2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분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그 독립을 외쳤던 그 운동이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비록 당장의 큰 변화는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외침이 결국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 이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들어보셨을 듯한 말인데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현재가 또 앞으로 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신 거잖아요.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결과가 언제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바라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선한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내 삶에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날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모르면은 힘든데 그 앞날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고 또 하늘을 사는 자답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 그래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 대응해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싸워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네, 좋죠.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다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은 의미를 언젠가 나눌까? 그래서 안 나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만 혼자 알아듣고 가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나눴지만 그 안에 정말 무슨 내용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진짜 이제 싸워보자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나 보다 그냥 시험 받았지 그렇게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받으셨구나 라고 넘어가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냥 그래 받으셨지 예수님 시험 받으셨네 이기셨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자세히 보면서 이거구나 그런 것을 좀 알게 돼서 좀 나누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말씀은 찾지 않지만 욥기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욥을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당대의 의인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줬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지키시고 울타리 쳐서 지키시고 그 소유물을 많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의 소유물이 없어지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그 욥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길게. 다만 그의 생명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욥이 사탄의 이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어둠이라는 이 사탄의 영역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에게는 더욱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탄의 이 어둠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은요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의 영역을 활동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여기저기 활보하면서 다니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 내 삶이 지금 살아내가고 있는 거, 내 삶 속에서 살아내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도 선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악한 것까지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깊은 뜻까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주체가 누구예요? 시험을 받을 때 주체가 우리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게 하는 주체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시험을 받는다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훈련을 받으셔야 될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이제 육신을 입었으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시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다 누가 실패한 시험이냐면 우리가 실패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싸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이 시험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이 첫사람, 이 아담이 이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는데요. 그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은 성경에서는 일회성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의미로서는요,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선악과 먹는 사건입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시험 받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요, 똑같이 실패합니다. 내 삶에서 선악을 먹는 그런 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는 그 의미에서의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일회성의 사건을 보면은 먼저 마귀가요, 사탄이요, 시험을 걸어와요. 하와에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겠다고 했지? 아니야, 안 죽어. 너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때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고 그 나무 열매를 보고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하와가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딱 봤어요. 안 죽어. 너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하와가 보거든요. 그리고서 딱 보고 이렇게 생각이 됐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해서 나무를 보면서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먹음직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암직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탐스러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탐스럽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 그래서 마음을 기울게 만들고 열망하게 만들고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 탐스러웠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이렇게 탐심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에 매력이 있네. 그리고 열망하게 만드네. 그리고 저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와가 지금 딱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고 보였던 반응, 먹고 보고 탐스러웠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만한, 우리가 좀 들어보았을 만한 이 구절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찾지는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지금.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시험이면서 또 누가 실패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실패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육체의 정욕은 어떤 시험과 연결이 될까요? 육체의 정욕은 어떤 시험과 연결이 될까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욕구들이에요. 뭘까요? 예, 먹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정욕, 뭘까요? 예, 식욕입니다. 우리가 이 정욕 그러면 뭔가 단어부터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부정되는 게 아니라 정상인데 그냥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거.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의 정욕은 어떤 시험과 연결이 될까요? 지금 순식간에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뭘 보여줬냐면 천하 모든 만국의 존귀와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보이냐? 이거 나에게 절만해. 그러면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게 좋은 거고 저게 아름다운 거고 저게 멋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천사들 그 사자들을 통해서 너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너가 특별한 존재임을 뭐 하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 너를 특별한 존재임으로 나타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게 될 거야. 너를 매력 있게 볼 거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 있게 보이도록 열망하고 동경하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해 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인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시험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매력 있었다라는 이 시험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과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고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험을 지금 당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저는 지금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아니요. 그 모습만 안 나왔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자입니다. 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어요. 철저한 금욕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차이는 있겠죠. 금욕주의자로 살면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 육체가 있어서 오는 것들, 이 눈이 보여서 오는 것들,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실패하라고 허락해 주신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성공해, 그래 너 이거 잘 먹지 말고 성공해 라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 실패해라 라고 주신 게 선악과 시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라고 줬는데 그걸 이겨버리면 이게 누가 돼요? 네.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라고 줬는데 이걸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럴 존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지금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가 이기는 자다. 우리가 실패한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승리가 이제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거를 믿는 자에게 같이 얻게 하는 승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거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믿어. 그러면 이 실패한 싸움에서 너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이요 40일을 굶으셨어요. 줄이셨습니다. 뭐 남의 일이니까 40일 굶었나 보다 하시죠. 예수님 40일 굶으셨네. 여러분 40일을 굶었다는 것은 무엇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거예요. 40일을 굶었다라는 것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나도 40일을 금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금식해가지고 그렇게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 40일을 굶었다는 것은요 지금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너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럴 능력도 있잖아. 해봐. 그러면 너 살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데려다 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계신가요? 창세기에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아담을 딱 갖다 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죽어 이러시는 걸까요? 다른 나무에는 독이 없어. 다른 나무에는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분들이 막 있어서 그거 먹으면 너의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열매는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독이 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살게 하는 거고 무엇이 또 죽게 하는 거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살고 죽는 거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선악과의 독이 안 들어있으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안 먹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동산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각종 나무는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시험에 대응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을 인용했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었던 양식은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메추라기 주어졌지만 메추라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했었잖아요. 메추라기 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메추라기 먹으면 안 되죠. 죽는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언젠가 예, 다시 보게 하세요. 완전히 다시 모르겠다. 이게 저녁에 주어지는 양식, 그 아침에 주어지는 양식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하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만나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나도요 무엇인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그 만나 안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떡으로 만나로 사는 거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다?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거 알려주려고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뭘 주시는 거냐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에게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나, 이가 내가 주는 양식이야.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만나를 얻을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6장인데요. 그냥 16장만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만나는 이렇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그날에만 내려요. 만나는 그날에만 내리고 그 당일에만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내리치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해가 쨍쨍 내리치기 전에 그걸 걷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만큼? 거둘 만큼,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걷어놓은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썩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은 예외였어요. 여섯 번째 날은 어떤 게 예외였냐면 그 일곱 번째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전날에 항상 거두라고 하는 그 분량보다 그 어떻게 2배를 더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이렇게 거두는 거야. 매일 정해진 만큼만 거두는 거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 남겨두면 썩어. 근데 여섯 번째 날은 2배로 걷어. 그건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출애굽기 16장 계시죠?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놨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놔두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 가서 거두어 보겠다고 나갔는데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한 말 너희들 안 들을래?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만나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왜 구하러 나갔냐 그날.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가서 거둬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거둬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먹고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죽는 문제는 뭘 먹고 그런 게 아니야. 내 말,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 광야 생활에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14,600일이더라고요.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이날도 있겠지 나가는 거, 남겨두면 되겠지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까지?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야, 너 목숨 내놔라 그랬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까지 다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고 싶은 그 영욕을 잘 참으셨다, 그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는데 그 정욕을 참으셨을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이렇게 됐네. 어떡하지? 뭐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 당황스러운데요? 주님 죄송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합시다.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53분이네요. 이게 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분량을 실패했네. 네, 우리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은 나눌게요. 오늘 좀 이따가 뭐 차 빼달라고 할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실패한 시험을 이기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먹어야 될 뭐예요? 진짜 만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식 오늘 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로 대할 때 여러분들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생명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반드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한 생명이 누려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로 성찬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시니 귀한 언약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찢기시고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과 생명의 물을 내가 마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누려질 수 있는 삶,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살아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